오늘은 권위, 양심, 그리고 거룩한 분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친구들, 권위와 분별과 양심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우린 지난주까지 무엇을 살펴봤었냐?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낼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학교와 가정, 그 한 가운데서 서로가 비교하지 않고 자족하며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 섬기며 세상이 악을 행할지라도 그 악에 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기자라는 내용을 배웠습니다. 물론 이게 쉽진 않아요. 그런데 우린 성경을 통해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걸 할 수 있다라고 하셨죠. 그리고 오늘 그 삶을 살기 위한 실제적으로 그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축인 바로 권위와 순복, 그리고 이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과 성령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시는지 본문을 분명히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변화를 받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친구들이 정말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기에 앞서 이제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 바로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라는 말씀이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라고 합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이 권세를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 이 권세는 우연히 생긴 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시기 위해 만드신 게 바로 권위다라는 거예요. 권위는 어느 날 뚝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최고의 권위자이시고 그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위에 권위가 있다라는 건 누군가 힘이 센 사람이 우리의 그 어떠한 자리를 빼앗아서 나의 것을 빼앗아 권위를 가져간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질서를 세우고 또한 선을 지키기 위해서 그분께서 직접 세우신 게 바로 권위다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반드시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권위라는 건 어느 날에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주 중요한 구조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권위는 본질적으로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권위가 여러분에게 멀리 있나요? 사실 우리들에게 권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주 가깝게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일단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권위는 사실 이 공간 안에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권위가 존재하고 여러분의 학교에서도 권위가 존재하며 심지어 가정에서도 권위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자, 교회에서의 권위는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회자가 권위를 가져가요. 그리고 목사님과 함께 청소년부에서는 함께 사역하는 누가 권위를 가져가죠? 선생님들이 그 권위를 가져갑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누가 권위가 있을까요? 그렇죠. 학교 선생님들이 권위가 있어요. 요즘에 학교 선생님들의 권위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원래는 선생, 스승으로서의 권위를 학교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누가 권위를 갖고 있죠? 저 부모님. 아빠만 갖고 있지 않아요. 엄마도 갖고 있어요. 부모님이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우리는 사실 매일 권위 앞에 산다라는 거예요. 특히 아직 독립하지 않은 청소년 시기에는 권위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여기서 좀 이제 조심스럽지만 말하고 싶은 게 뭐냐? 우리가 잘못 착각하면 다른 이제 가정에서의 부모의 권위나 학교의 선생님의 권위는 그들에게 위임된 그 어떠한 존재적 권위가 맞긴 한데 목회자에게 있어서의 권위는 조금 달라요. 교회 목사는 인간의 말,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는 말 전체의 권위가 있는 걸까요? 한소라? 저 대답을 해줄래? OS. 자, 목사의 말, 인간 목사의 말 자체가 권위가 있는 걸까? 그렇죠. 인간 목사의 말에는 권위가
없어요. 어떨 때 목사의 말에 권위가 있는 거죠? 성경을 온전히 이야기할 때 말씀을 대언하는 그때의 인간 목사에게는 권위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 목사님이 성경과 관련 없이 여러분들에게 막 이것저것 시키면 여러분 다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이 순간 올바른 성경을 해석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는 건 사실 어떠한 태도인 거죠? 여러분이 나를 무시하는 건 뭐 1차적인 건 당연한 건데 나를 무시하는 걸 넘어서 사실 사람이 목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섬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대언하는 이 시간을 무시하는 태도는 사실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왜냐?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함이니라. 이 말은 권위를 거스르는 일이 단순히 기분 나빠서 말 안 듣는다, 나랑 관련 없어서 그냥 안 듣는다, 나 뭐 하나님 없는 것 같은데 뭐 다 좋아요. 그러나 사실상 그 행동은 하나님 자신을 무시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동이다라는 겁니다. 권위가 무너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사실 공동체 질서가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뭐 아까도 계속 목사님이 이제 조심스럽긴 한데 여러분이 인간 김초로의 말을 들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목사님도 실수를 할 수 있고 목사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목사님이 하는 강단 밖에서 해야 하는 말은 여러분이 무시할 수 있습니다. 가끔가다는 목사님도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강대상 위에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을 여러분이 무시하는 태도는 사실 만약에 목사님이 그냥 이 순간에 내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무시해도 돼요. 그러나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는 것을 무시한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은 오늘 말씀처럼 스스로가 하나님의 심판을 자취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공동체가 살고 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질서를 세우고 권위가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에 따라서 잘 이루어지기를 소망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물론 목사님이 계속 말하지만 권위를 맹목적으로 떠받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건 여호와께서 세우신 질서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는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주 말해요. 말씀을 대언하는 나를 무시하는 너희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괜찮겠느냐?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심지어 나를 판단할 수 있는 자도 없다. 나를 판단할 수 있는 이는 오직 여호와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정말 경건한 태도와 경외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연장선에서 우리가 요즘에 뭐 하고 있죠? 예배 전에? 예배 들어가기 전에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시간들을 갖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이 김초로 목사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께서 세우신 권위 앞에서 함부로 도전하고 흔들려는 사람이 아니라 복종할 줄 아는 사람이 오늘 말씀처럼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또 하나를 분명히 가르쳐요. 뭐냐? 복종하되 이게 무서워서 심판당할까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데 내가 그러면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건가? 라는 것으로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게 같이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복종하지. 네, 여기서 말하는 복종, 곧 순복이다라는 건 단순한 두려움의 떨림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협조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유포타소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말이냐? 자신을 무언가 아래에 두다, 질서 아래에 스스로 들어가다, 즉 자발적인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 헬라어는 기본적으로 주어를 나는이라는 단어를 가져갑니다. 즉 나는 나 자신을 무언가 아래에 둔다, 나는 나 자신을 질서 아래에 들어간다, 스스로 들어간다 라는 의미를 갖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가 권위 앞에 설 때 안 혼나려고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 권위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이것이 옳기 때문에 순복해라 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청소년 신앙훈련의 가장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만 말 잘 듣는 애가 되는 게 아니라 속에서부터 여호와 앞에서 옳은 길을 택하는 사람으로 자라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질문이 생겨요. 목사님이 분명히 권위에 따라서 복종할 줄 알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권영아. 근데 무조건 권위에 복종해야 될까? 모든 권위에 무비판적으로 비판해야 될까? 무비판적으로 복종해야 될까?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권위가 틀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고민을 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차적으로 성경이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가 권위에 순복해야 되는 건 우리 인간의 의무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 권위가 여호와의 말씀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면 우리는 그 명령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양선율 씨? 기본적으로 우리는 부모님 말을 순종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학교 선생님들 말에 순종하고, 또한 기본적으로는 목사님이 가르치는 성경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상고하며 그 말씀을 잘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그냥 그가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가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가 목사님이기 때문에 따르면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가장 큰 중심이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권위의 가장 큰 핵심은 결국 여호와의 말씀, 성경이 권위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 이유는 간단해요. 인간의 권위는 위임받은 권위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즉 파생된 권위다라는 거예요. 원래 본질적인 권위가 있는데 이 권위가 여기에 부여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부터 나오는 권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권위를 순복하고 복종하고 나아가는 게 맞지만, 이 권위가 본질적인 권위와 상충될 때는 우리는 이 권위를 무시할 수 있고 이 권위에 도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좋아요. 이해가 되니? 좀 어려워? 자,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는 경우가 있으면 우리는 그게 부모님의 말씀이든 학교 선생님의 말씀이든 심지어 목사님의 말씀이든 성경대로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뭘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열심히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열심히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설교를 열심히 들어야 돼. 근데 물론 그냥 아무 설교나 열심히 듣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정통성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가장 일치하는 설교를 찾아 들으면서, 그리고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 거구나를 분별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도, 학교 선생님도, 또한 목사님의 말씀들도 고민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교회는 너희가 나의 권한에 도전한다라고 얘기하지만 또 어떤 교회는 뭐라고 말해요? 베레아 교회는 그들은 날마다 사도 바울이 설교한 내용을 가지고 그것이 정말 성경적으로 정말 그러한가를 고민하고 정말 그것이 맞는지 따져 묻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칭찬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말을 그냥 무조건 맹목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말씀이 성경적인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을 칭찬한다라는 겁니다. 즉 목사님도 우리 친구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여러분 스스로가 듣기에 진짜 이게 성경적인지, 이게 진짜 예수님의 가르침과 일치하는지를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뭐 해야 돼요? 공부해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멍청한 사람들을 만드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여러분들 아는 이 퍼블릭 스쿨이라고 하죠. 기본 공교육. 그것의 출발점이 교회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문맹률이 낮지만 유럽이나 영국이나 미국은 문맹률이 어떨까요? 너무 높았어요.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장로교회가 제일 처음 한 게 무엇이냐? 나중에 종리스찬에 스코틀랜드 여행기를 꼭 한번 봐보세요. 거기 나오는데 스코틀랜드에서 장로교를 제일 처음 만든 그 존 낙스는 영국 스코틀랜드 국민들을 대상으로 영어 공부를 시킵니다. 왜?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스코틀랜드가 존 낙스 이후에 그 문맹률이 엄청 낮아지고 공부 똑똑한 거라고 하나? 그게 엄청 높아졌다라고 해요. 왜냐? 기본적으로 글을 읽을 수 있게 되니까. 근데 존 낙스가 말했던 거는 그 사람이 똑똑해지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성경적인지 무엇이 성경적이지 않은지를
고민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목회자가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내 말만 따라, 내 말이 진리야 라고 말하는 종교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지식을 주고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무엇이 성경적인지를 고민해서 같이 성장하는 종교다라는 거예요. 사실 카톨릭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중세 카톨릭은 라틴어로 된 성경을 사제집단만 읽으면서 성도들을 무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게 뭐예요? 협박하는 거였어요. 그렇게 하면 지옥 갑니다. 그렇게 하면은 되겠어요? 고해성사 하세요. 고해성사 하면 뭐해요? 자, 교회 헌금 5천만 원씩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죄가 사해질 겁니다. 면제부 사세요. 그러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존 낙스는 그게 맞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를 만들면서 칼빈과 심도 있는 고민을 하면서 뭘 한 거냐? 성도들을 똑똑하게 만들자. 성도들에게 직분을 주자. 장로와 집사를 만들어서 교회의 재정은 집사가 관리하게 하고 교회를 다스리는 건 목사가 아니라 장로들이 하게 하자. 그래서 7위 장로를 세우자 라는 이야기를 하며 교회 제도를 만들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삼권 분립의 최초의 근간이 되는 시스템을 장로교회가 만든 겁니다. 이건 역사적으로도 밝혀진 사실이기 때문에 뭐 목사님 거짓말할 필요는 없으니까. 중요한 건 무엇이냐? 우리는 무엇이 성경적인지 고민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 진짜 온전한 권위를 담고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뭐라고 외친 거예요? 오직 성경이다 라고 외친 겁니다. 교회가 아무리 뭐라고 얘기한들, 목사가 아무리 뭐라고 얘기한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직 성경밖에 없다. 성경의 가르침만이 참된 것이고 성경의 가르침만이 바른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인간의 권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권위가 선을 행하게 하고 질서를 세우는 방향이라면 우리는 양심으로 승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권위가 예배와 진리를 막고 죄를 시키고 말씀을 거스르도록 강요한다면 그 지점에서 우리는 복종, 순복이 아니라 거룩한 불복종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부터 실제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자, 우리 부모를 공경해라 어디 나오죠? 수인아? 십계명에 나와요. 성경에서도 여러 번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당연히 뭐 해야 돼요?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부모가 있어요. 주호야, 만약에 너희 부모가 교회를 안 다니셔. 너희 부모님이 너가 아빠 저 오늘 교회 드럼 치러 가야 돼요 라고 하는데 가지마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뭐 집에서 아빠 엄마랑 놀아야 돼?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부모님이 만약에 성경을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을 하지만 교회 가지 말고 공부해라, 교회 가지 말고 뭐 해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는 무엇이냐? 그 부모의 말에 싸우라라는 겁니다. 그건 반항이 아니에요. 거룩한 불복종입니다. 더 중요한 가치인 예배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과거에는 주말에도 학교 갔던 거, 요즘에도 주말에 학교 가는 것 같긴 한데 과거에는 주말에 당연히 학교를 갔어야 돼요. 학력고사 시절, 뭐 수능이 처음 만들어졌던 시절에는 학교에 안 간다라는 건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학교에 안 오면 학생 주임 선생님이 애들 불러서 빠따로 때리기도 했어요. 목사님은 그런 시대는 아니었지만 제 앞선 세대의 목사님은 그런 시대를 당하셨더라고요. 자, 이때 예수 믿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학생 주임 선생님이 너 학교 안 오기만 해? 뭐 주일날 예배, 일요일날 예배 드려?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죽고 싶어? 이러면 막 싸다로 막 쳤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의 말씀이 권위에 순복하라고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예배를 안 가고 학교 오겠습니까? 이래야 돼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왼뺨을 돌려치면 오른뺨을 돌려대고 겉옷을 뺏어가면 속옷까지 주고, 내가 예배를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세력에 당당히 싸우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선택을 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주 많아요. 심지어 우리 근처에도 있습니다. 그런 엄청난 대가를 치르며 그런 삶을 살았던 분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누굽니까? 이승훈 목사님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심지어 이승훈 목사님의 어머니가 학교까지 와서 3번이나 부탁했대요. 근데도 안 된다고 했대요.
근데 어떻게 할게? 이승우 목사님이 엄마 안 된다고 하니까 그냥 학교 가기 이랬을까요? 그러면 목사 되면 안 됐지. 우리 이승우 목사님께서는 맞는 한이 있더라도 교회를 가셨던 분입니다. 심지어 그래서 많이 맞으셨대요. 대단하신 분이죠. 자, 우리의 이건 무례한 태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례한 반항이 아닙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한, 진리를 지키기 위한 대가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위해 인간의 권위를 거스를 때 우리는 손해를 감수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은 무례하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위해 기꺼이 고난을 받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의 진짜 용기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배이고 그 예배의 중심이 되시는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여러분이 학교 선생님과 맞짱을 떠서라도 꼭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학원 선생님과 싸워서라도, 부모님과 싸워서라도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권위에 순복하고 또 말씀 앞에서 분별하는 이유는 계속 말하지만 우리 착한 학생이 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 이유는 우리가 나쁜 일을 해서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여호와의 기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내려놓고 성경의 권위 안으로 들어가면, 성경의 권위에 순복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선이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설령 선생님에게 싸다고 맞고 그렇게 막 학교에서 친구들이 막 놀릴지라도, 우리 이승우 목사님 놀림 많이 당했대요. 예수쟁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생기냐? 한 번 그렇게 싸워내니까, 사실 한 번 더 있었어요. 수련회 갈 때도 이제 이승우 목사님이 그때 싸웠다는데, 어쨌든 그런 한두 번의 싸움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다음 무슨 일이 생기냐? 학교 선생님들도 얘 또라이네 라고 하면서 예배를 보내준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통치가 무엇인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도 처음에는 얘 왜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되냐? 승훈이는 강단이 있는 친구.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이승훈 목사님은 강단이 있는 친구다. 쟤는 진짜 한결같다. 쟤는 진짜 믿을만하다. 다른 애들은 다 자기가 조금 무서운 거 있고 하면 자기 거 다 버려놓고 알랑방구 끼면서 막 이러는데, 쟤는 끝까지 한결같이 움직인다. 쟤는 믿을 수 있는 애네. 그러면서 친구들이 더 많이 의지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지키고 질서를 회복해 나아갈 때 단지 고난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것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엄청난 고난과 가시밭길, 광야를 지나야 되긴 하겠지만 그 광야의 끝에는 무엇이 있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들을 소망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 던져야 합니다. 성경적인 권위에 순복한다라는 건 계속 말하지만, 너희가 내 말씀을 듣고 있어서 나를 쓰는 건데, 김초로 목사의 말에 순복한다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목사님의 말도 어디에 있어야 돼요? 라유라. 그치, 성경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말이 성경보다 먼저 나간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그 말이 상고하면서 이건 김초로 목사님 성경을 넘은 거야 라고 하면서 나를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역할을 잘했던 게 누구예요? 아브라함 카이퍼를 3대 칼빈주의자로 만들었었던 그 권사님이 했었던 일인 겁니다. 그 권사님이 아브라함 카이퍼에게 당신은 칼빈주의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개혁주의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목회자도 아닙니다 라고 말했을 때 아브라함 카이퍼가 충격받으면서, 그럼 내가 지금 여태까지 뭐 한 거지? 라는 그 순간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회심시키셔서 진짜 3대 칼빈주의자로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는 무엇이 성경적인지를 고민해야 되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 여러분이 김초로 목사가 말하든 이승훈 목사가 말하든 담임 목사님이 말하든 누가 무슨 말을 하든 누가 말하느냐보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상고하고 배워나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렇게만 말하면 너희가 내 말을 신뢰를 떨어뜨릴 것 같아서 하나 짚고 가자면, 목사님은 언제나 바른 성경의 해석을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철저히 개혁주의 안에서 내 성경의 해석이 칼빈과 어거스틴과 그리고 폴리갑과 이레니우스와 어거스틴과 내 앞전 AD 300년과 AD 200년경에 살았던 속사도와 교구들과는 다른지, 종교개혁자들과는 다르지 않은지 계속 체크하며 내 설교를 계속 검토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나도 매일 내 설교를 돌아봐요. 심지어 챗GPT한테 넣어서 칼빈이 봤을 때는 어떤 부분을 지적할 것 같아? 헤르만 바빙크가 봤을 때 내 설교를 어떻게 지적할 것 같아? 다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책은 이미 다 저작권이 풀려서 챗GPT가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럼 걔가 다 비판을 해줘요. 아, 내가 나름 열심히 썼다고 생각했는데 이 지점에서는 좀 벗어난 부분이 있었네? 라고 하면서 저도 수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지만 그나마 제 설교는 제 설교도 인간적인 감정이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그건 배제돼야 되겠지만 가장 바른 성경의 해석을 추구한다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왜냐, 저는 제 감정이나 생각이 아닌 철저히 역사적 가르침 위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예수의 가르침과 가장 가까운지 아닌지를 매번 돌아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저도 매일같이 배웁니다. 매일같이 공부해요. 무엇이 더 성경적인지, 그리고 더 가르칩니다. 지금은 우리 신학 준비반을 가르치면서도 저도 다시 배워요. 그 성경론을 다시 보면서 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였지. 그리고 우리 주호가 나한테 질문을 던져줄 때마다 그 질문을 통해서도 또 새로운 것들을 공부합니다. 이런 거구나. 이런 거였지.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 번 더 공부합니다. 또한 제자반을 가르치면서도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다시 공부하며 또 이제 우리 문병우 교수님의 수업을 다시 들으며 아, 이런 가르침이었지. 내가 이걸 잊으면 안 되지. 라고 계속 공부합니다. 심지어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목사님들과도 나눔을 합니다. 심지어 우리 부목사님 중에서 이승우 목사님은 자주 저에게 이런 말을 해줍니다. 이것도 내 말로 하면은 믿지 않으니까 우리 이승우 목사님 말을 가져온 거예요. 목사님 덕분에 그 목사님은 저예요. 더 성경적인 것이 무엇인지 배우게 되었고 저랑 더 자주 성경의 이야기와 예수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해 준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뭐 나를 자랑하고 싶어서 이러는 게 아니라 나도 매일같이 공부하고 나도 같이 나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나가야 됩니다. 무엇이 더 성경적인지, 무엇이 더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가까운지를 고민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저는 여러분과 목사님들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또 무엇도 하냐, 교회에서는 교육 디렉터의 직책을 맡고 있기 때문에 작년부 성경 공부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듣고 싶지 않아요? 너무 매력적인데 한번 들어봐요. 계속 가르치려고 합니다. 왜냐? 가르칠 때 내가 배우기 때문에 가르치면서 무엇이 성경적인지 더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일들을 해나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목사님이 해나가는 것처럼 계속해서 복음을 배워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가 무엇이 성경적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멍청한 성도들을 키우고 싶은 종교가 아닙니다. 똑똑한 성도들, 내가 믿는 복음을 나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싶은 종교다라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했던 말이 있습니다. 제 사역의 목표 중에 하나인데 저는 여러분이 저와 같은 시선으로 성경을 보길 바랍니다. 역사적 기독교와 개혁주의 언약신약적인 관점을 통해서 성경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호와의 통치를 드러내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냐? 여러분의 위에 있는 권위에 복종할 때 그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 설교가 어떻게 들렸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권위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내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권위가 제가 말하는 권위는 어디까지나 여호와 하나님의 가르침에 벗어나지 않는, 성경에 벗어나지 않는 가르침 위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그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작용한다면 우리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 그것과 거룩하게 맞서 싸워야 합니다. 권위가 만약에 질서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다면 우리는 양심으로 순복해야 합니다. 두려움이나 불만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 권위를 존중하기 때문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권위가 예배를 맡고 죄를 강요한다, 하나님의 말씀과 저를 맞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거룩하게 저항해야 합니다. 이승훈 목사님이 해냈던 것처럼 단지 예배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것들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여러분은 창조를 믿습니까? 진화를 믿습니까? 우리는 창조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학교에서는 여러분에게 진화를 가르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창조가 불가능하다라면 어떻게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합니까? 시영이가 갑자기 예를 낳을 수 있어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결혼을 하지도 않은 여자가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창조의 권능이 있는 하나님이 시기에 결혼도 하지 않은 남자를 알지 모르는 여인의 몸에 아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진화에 대해서는 목사님 좀 더 얘기해주고 싶은 게 많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창조를 믿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경과 반대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게 맞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세상이 가르치는 건 근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현상을 해석해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근원에 닿을 수 있는 그 근원을 설명하는 성경이 무엇이라 말하는지 성경적인 사고관을 가져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세상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거 좀 세긴 한데 대충 걸러들어요. 원나잇 아무렇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남녀가 몸을 섞는 건 아무렇지 않은 일이야. 사랑하면 할 수 있지. 그러나 성경은 뭐라 말하냐? 그것만큼 가장 더러운 죄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육체에 행한 죄는 너무나도 더럽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거 못 참겠으면 빨리 결혼하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런 것처럼 세상은 우리에게 당연하다라고 주입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당연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세상의 권위를 따라갈 건지 성경의 권위를 따라갈 건지 늘 묻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가치관 위에 서서 세상을 해석해내야 한다는 거예요. 혼전순결 지키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안 한 친구들 아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괜찮아요. 강균성도 못 지켰었다가 혼전순결자로 바뀌었어요. 강균성이 원래는 엄청나게 해픈 사람이었는데 그가 말하잖아요. 자기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혼전순결주의자가 됐다. 그 말이 뭐 어불성설인 것 같지만 맞는 말입니다. 무엇이 바른지를 알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도라. 과거에 모를 때 지었던 죄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그 죄가 지적됐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따라가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알게 됐을 때 그 안 지식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 것 때문에 그러니까 목사님도 도둑질 많이 했어요. 엄마 지갑은 저의 언제나 놀이터였어요. 왜냐면 제가 갖고 싶은 게 있을 때 엄마가 안 사줄 때가 많았기 때문에. 그럼 지금 목사님은 도둑질 해요? 안 하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 과거 이 말을 듣기 전까지 했던 것들은 다 잊어요. 그건 다 중요치 않습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러나 중요한 건 보라 이제 너희가 그 얘기를 들었다면 새 것이 되었다. 들은 시점부터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가치를 알고 살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의 가치가 무엇이라 말하는지 세상이 아무리 번이 있는 자가 무엇이라 떠들지라도 그것이 성경과 위배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고자 노력해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진화에 대해서는 더 얘기해주고 싶은 게 많지만 궁금한 친구들은 목사님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해요. 잘 알려줄게요. 참 성경 안에서도 진화를 다루는 관점이 많습니다. 뭐 유신 진화도 있고 뭐 등등등등도 많아요. 궁금하면 꼭 찾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자, 어쨌든 계속해서 나아가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싸움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방향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성경대로 믿고 양심으로 복종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삶을 살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 삶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교복을 입은 하나님 나라다라는 이 말은 멀리 있는 울리는 메아리와 같은 환상 그런 얘기하죠. 뭐 여자친구는 환상 속의 동물이다.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마주할 선생님, 부모 그리고 그 어떠한 리더 앞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타협할 수 없는 성경의 가르침 앞에서는 물러서지 않는 용기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오직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는 한 명 한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명하십시오. 다우라 하나님 나라를 증명하거라. 가라 세상으로. 너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현성아 가라 세상으로. 복음 들고 가는 겁니다. 가서 그 자리에서
성경의 가르침을 온전히 드러내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 목사님이 말씀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